한 주간 여러분 많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시다가 또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줄 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놓고 간절히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아마 이게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는 이 간절함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 여러분에 대한 아픔도 몰랐고 또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신앙 붙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왜? 뭐 그렇게 붙들어도 천국 갈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염려나 걱정, 근심 같은 게 그전에 제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돌이켜보면 그때만 해도 저에게 간절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간절함이 커요. 왜냐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은 험난한 길인데 정말 절대 쉬운 길이 아닌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때로는 그 길을 정말 이겨내려고 사투를 벌리며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또 아니면 저 원수마귀한테 이미 넘어져서 여러분 신앙이 지금 정말 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제 가슴은 아주 찢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었는데 참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을 붙들면 안 되는데 저렇게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좌절해 있으면 안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이 원수와의 영적인 싸움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텐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기도가 간절하고 여러분에 대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 때로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좀 그냥 편하고 쉽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도 괜찮고 그랬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그런 유혹에 진짜 많이 빠져요. 여러분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길을 버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런 유혹에 빠져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거 말씀 버리고 교리로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쉽게 믿자.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우리 그렇게 그냥 믿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게 그렇게 신앙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없기에 그래서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잠시 후면 이들을 놔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텐데 그럼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땅에 남아서 가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싸우면서 나가야 될 길을 뻔히 주께서 내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간절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옵는 것은 저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넘쳐나는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데 제자들은 여기 놔놓고 가야 돼요. 그럼 이 제자들이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이들을 지켜줬는데 자기가 없으면 올라가면 이들이 이 악에서
그 사투를 벌이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악에서 보존하길 원하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까지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 저희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마귀가 저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보존해 주소서. 특히 뭐를 보존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소서. 그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들의 말을 받고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서도 주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제자들 향 간절함을 담고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오늘 여기는 베다니라고 그랬는데요. 베다니는 감람산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 붙어있는 정확한 지점이 베다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여기를 감람산이라고 말씀했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후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물론 우리 주님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만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해당돼야 돼요. 그대로 해당돼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셔야 되는데 이 땅은 마귀가 온갖 죄로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남겨오는 제자들은 악과 짝해서는 안 될 자기 백성들인데 그럼 저 원수 마귀는 자기 제자들을 악으로 밀어놓고 저들을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할 텐데 그 영혼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여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나니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최후로 오늘 이 명령을 또 주세요. 이 명령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부터 그 능력이 뭐예요? 무슨 능력이요 이거?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악으로 원수 마귀가 임금 노릇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제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여기서 저들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켜주셔야 되지만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이들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어딜 가든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곳곳마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곳곳마다 보여줍니다. 별 기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 살려내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또 베다니에
나사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 마르다가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행여를 메고 나온 그 아들의 행여를 멈추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잖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며 다 보여주세요. 바다 무위를 걸어오세요. 그래서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어떤 병자라도 만나면 다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걸 왜 제자들 다니면서 보여주셨을까요? 저들에게 뭘 주려고 보여주셨을까요? 나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니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지라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모든 이저들을 가르치셨어요. 끝없이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을 다 봤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친히 들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에게 무슨 또 다른 증인이 필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과 3년 반을 동행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럼 무슨 더 어떤 증인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저들이 정말 넉넉히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쳐서 배가 뒤집혀질 전복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고물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그러니까 즉시 고요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가 누기에 바다도 잠잠하고 바람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만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고,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고, 그런데도 여러분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가 누기에. 여러분,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직접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면서도 저가 누기에 모르잖아요. 더 참담한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여러분,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은 다 주를 버릴전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안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자기들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주를 버리고 믿음 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체험했는데,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보고 그가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저들은 수없이 체험했는데, 근데 왜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칩니까?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두문 불출하고 방 안에 숨어서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 가르침을 받았다면, 아니 왜 저렇게 비겁할까? 왜 저렇게 저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암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행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어도 성령이 오기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저들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비겁하게 자기들에게 위기에 닥치니까 도망치고, 이게 저들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뭘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고,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고, 그리고 최후로는 오늘 이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이거 받아야 여러분 신앙은 확실해져요. 확신을 갖게 돼요. 죽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비겁해서 자기 목숨 하나 정말 보존해 보려고 도망치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저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180도로 달라집니다. 생명을 불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자극해야 비로소 내 신앙이 확실해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첫째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죠? 신앙과 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의 말씀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냐고 그래요. 신앙생활, 그냥 신앙이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라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곧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삶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과 삶이 분리가 돼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예배당 문 열고 밖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의 삶도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게 문제잖아.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자들 하는 거 똑같이 살다가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하도다. 여러분, 저들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저들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시잖아. 그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다르면 안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생활에서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구별된 삶이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에다 우리가 구별된 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저들과 같이 욕심 부리고, 저들이 욕하면 우리도 같이 욕하고, 저들이 권모술수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우리도 같이 권모술수로 함정에 빠뜨리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다르면 안 되고 이게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좁은 길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자는 적으니 그랬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 부리고 다 부리고 세상 탐할 거 다 탐하고 세상과 짝하면 간음녀가 될 것이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세상 문화와 짝하고 세상 사람들 휴가 가니까 우리 나도 휴가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넓은 길의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애들한테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더라고. 공과도 잘 만들었어. 우리 최일환 집사 공과 만든 거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그거 많아라. 나중에 우리 교회 그 출판해서 그 어린이 공과로 다른 교회도 써서 참 유용하겠더라. 잘 만들었더라고. 목사가 설교한 걸 그대로 해서 공과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더라고. 멸망의 끝은 어디예요? 거기다 내모쳐놓고 아니 넓은 길의 끝은 어디예요? 그 공과 내모쳐놓고 멸망의 길 쓰도록만 멸망의 길은 지옥.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편한 신앙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구원을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안 되고 이게 같이 가려니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여러분 힘으로 돼요?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 세상 꼭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올인하는 게 돼요?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응? 내가 살아보려고 여러분이 노력이나 해봅니까? 노력 자체도 안 하잖아.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육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의지 가지고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들을 보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거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신앙과 생활이 다릅니까? 성령 받지 않아서 다른 거예요.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생활과 신앙이 일치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한국교회는 여기 다 이 함정에 빠졌어요. 신앙과 생활이 전부 다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그래서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어제 우리 곽 집사하고 잠깐 상담을 하는데 참으로 우리 집사님 말이 내가 이해가 돼요. 왜? 세상에 나가서 말씀 붙들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주 바보로 보고 병신으로 보고 그저 찍어 누르고 덤벼들고 그저 갖다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러니 그거를 같이 저들하고 대항하려고 하니 뒤를 앉을 수가 없고 목사님 이게 갈등이 됩니다. 제가 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길을 걸어봤던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저 더러운 것들을 하는 짓 악한 원수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악한 자들이 쓰는 그 도구 저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여러분 우리가 땅의 걸 잃어도 천국을 잃으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주위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저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다루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별 방법을 다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신앙과 말씀이 다르지 않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면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묵도성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그니 이게 신앙과 생활이 안 다르려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성령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붙으셔야 그 전능자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말씀의 길이잖아요. 이 말씀의 길, 이 길로 다녀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 길을 우리가 무슨 의지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잖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로 나를 끌어가셔야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면 여기서부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다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사투예요. 저 원수마귀는 내 신앙과 내 생활이 다르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내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내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임금 노릇하는 세상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겨요. 또 하나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최후의 명령을 남기셨을까요? 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하나는 저들이 이 땅에 나와서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명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은 거는 두 가지 때문에 남겨요.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면 아무나 증인 세워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목도하고 제일 가까이서 보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희미해갖고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친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예수, 그렇게 아는 예수, 그렇게 아는 여러분 신앙 가지고 그 신앙에 무슨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을 성령은 그분만이 안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이 일을 성령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속마음을 다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또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일을 제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려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생명을 내놔도 예수님 증인된 사명은 안 버리잖아. 그래서 끝까지 그거 하다가 순교 다 당했습니다. 11제자가요. 순교 안 당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도에 빛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도 목을 내놓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증인의 사명 감당했어요.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주들도 잡혀 죽을까봐 도망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잔당으로 예수 믿는 잔당으로 낙인 찍혀서 죽을까봐 방문을 꽁꽁 걸어잠고 그러던 저들이 성령 받으니까 180도 달려지잖아.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들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이 정말 나를 위한 세상에 다시 있을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이 오니까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여러분 신앙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희미하니까 예수 믿는 일을 뒤로 밀어놓잖아. 다른 게 급하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먼저 손에 붙들려고 하고 그거 먼저 따라가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은 뒤로 제쳐놓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희미하니까 그렇잖아. 그림자같이 막연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없다고 하는 단적인 표 아니냐 이 말이야. 성령 받아보세요. 확신합니다 이거. 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선교자들만 생명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저도 내놓을 수 있고 여러분도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왜?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이 놀라운 일보다 나에게 더 귀한 일은 없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죽어봤자 천국이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이니까 난 절대 이걸 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고 증인된 사명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라니까. 희미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증인돼요? 그냥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 세상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세상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런 거 다 극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혀서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받으신 이 사건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이 여기 와 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가슴에 살아서 펄펄펄 여기 내 역동적으로 살아와 역사하고 그 성령이 받으니까 이 신앙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막연해요. 그림자 같은 신앙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붙드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새로워지지.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이 새로워져요. 갱신이 돼요. 더 뜨거워져요. 주와 더 가깝게 나가요. 절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조석지변이요. 아침 감정이 이입돼서 감정이 들어왔을 땐 주위에 죽겠다고 하던 자가 점심때쯤 되니까 아주 조석에 조밥 먹을 땐 그랬던 자가 점심때 되니까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저녁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 떠나는 자들이 한둘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자들이 교회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왜 좁은 길이라고 말했는가가 저는 아주 구구절절히 와 닿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왜 그래요 이거? 성령 받지 않으니까 조석지변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뜨거울 때는 그때는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저녁때쯤 되니까 예수 배반하고 떠나고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증인된 여러분 사명이 시작되는 건데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그리고 잘못 가르쳐요. 목사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받을 때요 참으로 너무 한심해요. 예수를 그냥 가르쳐줘서 목사가 가르쳐줘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에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입으로 따라한 거 가지고 당신은 예수를 영접한 거고 성령을 받은 거래요, 그게. 이런 싹군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이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저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500명이 받아요. 500명이 받는데 380명은 떠나고 120명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체험 꼭 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난 증표를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그냥 나 예수님 영접했네, 아무 느낌도 없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여러분,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어둠 덩어리라니까, 죄악 덩어리라니까. 빛이신 그분이 오면 여러분 속에 감춰졌던 죄가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된 걸 알아서 내 영혼이 거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내 영혼이 거기서 깨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가 나타나. 그게 회심이에요. 주여,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자인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 체험을 받는 사람은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이렇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냥 목사가 가르쳤는데 따라해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거의 당신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왔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이게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합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방언이 일어나고. 예? 여러분, 성령이 빛으로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 오순절, 그 2000년 전 그때 한번 단회적으로 있었던 거라고 교리가 그렇게 말해버려요. 아니,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이렇게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체험을 그냥 여러분 하냐? 그냥 할 수 없어. 그래서 오로지 뭐 하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처녀라고 그랬어요. 여기 처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을 만나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간절함이 없어. 애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0, 4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신자들 가슴에 애절함이 있었어. 간절함이 있었어요. 못 살 때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리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매달렸어. 지금 간절함이 있어요. 먹고 살만한데 무슨 간절함이 있어. 한국교회는 지금 이것 때문에 틀려먹었어.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은 언제나 대립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못을 박았어. 여러분, 거기서 영어 성경 그걸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만몬은 신이에요. 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이요. 이 재물이, 물질이. 그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 물질이 신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물질이 없을 때, 가난했을 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아멘 하세요. 옛날 신자들은 성령 체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그냥 세워진 건 줄 아세요? 이렇게 거대하게? 그때 성령 체험은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 아멘 하세요. 성령 체험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한국교회에 성령 체험한 신자들이 없으니까 무너져가 지금. 정신 차립시다.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 간절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없잖아.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 체험 못해요. 너희가 자신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거는 아주 불변하는 아주 원리예요. 이거 전심으로 내 마음 전심을 여기 쏟으라는 거잖아.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야 만나는 건데 간절함이 없잖아.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질 물질 붙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이 이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썩어질 물건이 지금 나를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대접받고 명예 내고 이름 내고 크게 여러분 영혼을 지금 망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옛날 40년 5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바라보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간절하게 주께 그 간절함으로 매달렸던 그때 그 시대, 나는 그때 그 시대 신자들이 복된 줄로 봐요. 오늘 이 시대 신자들은 전부 나이롱 신앙 붙들고 모양만 붙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 무슨 이 성령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지 못한 내 신앙을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한 발짝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대반이 성령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체험 한 적도 없이. 제발 여러분 성령 체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간절할 분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간절해야 될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간절하십니까 지금? 썩어질 물질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이름 내는데 간절하십니까? 그런 건 다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에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는 우리 주님 말고는 없어요. 나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간절해야지. 거기에 여러분 모든 걸 쏟아부어야지. 왜 간절해야 될 대상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고 몸 뺏기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성령 체험하면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보세요. 두려울 게 어디 있고 겁날 게 뭐가 있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나지 않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1제자가 여러분 껍데기가 피부가 벗겨져 가는데도 의연하게 순교했던 거예요. 코를 베내고 귀때기를 떼내고. 제가 일본에 순교 가서 나가사키 가서 순교했을 때 여러분 그 26명 먼저는 24명이었는데 24명을 끌고 가면서 여러분 그 바로 도쿄 바로 밑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데 800km가 넘어요. 그럼 그들을 보름 20일 가까이 걸려서 그들을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면서 하루 지나면 이 코를 베어요. 그런데도 배반자가 안 나와. 또 이틀 지나면 귀때기를 잘라버려. 근데 배반자가 안 나와. 그래서 거기 끌고 가던 호위병 가운데 두 명이 야, 이런 자들이 어디 있냐 이 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고통 가운데도 그저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텐데 그런데도 안 하고 한 명도 거기 보니까 애도 2명이 비어 있어요. 애도 2명 어린아이 2명 7살하고 13살 2명이 꼈는데 그 애들마저도 끌려가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명이 그 호위하던 2명이 칼 버리고 그 무사복 벗어 던져버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거기 껴들어서 그래서 2명이 더 늘어 26명이 나가사키까지 끌려가서 여러분 처형당했는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24명을 십자가에 달려고 십자가를 24개밖에 안 세워놨잖아요. 2명이 중간에 호위병들이 그 회심해서 끼어들어서 2명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저들이 어리다고 저들이 예외될까 봐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먼저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우리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들 마음을 돼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면 여러분 신앙은 힘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성령 여러분을 장악하시면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교회 신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뭘 썩어질 것에 여러분 썩어질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7, 80년 여러분 쫓아고 영원한 저 지옥 형벌에 가서 그걸 견디려고 하십니까? 견딜 자가 어디 있다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막 비틀대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런 걸 볼 때 주여 차라리 넓은 길, 정말 편한 길로 이들을 끌어갔으면 나도 좋겠어요. 아니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진짜 넓은 길로 가라도 못 가요 나는. 근데 여러분이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발 성령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찾으세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성령 체험이 없어요.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할 대상은 없어요. 어디에 여러분은 몸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살아갔냐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제일 약한 자들부터 제일 앞에서 기도해요. 내가 제일 앞에. 왜? 그들이 제일 먼저, 저들이 변화 안 되고 저들이 제일 죽을 자리에 먼저 있으니까. 맨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자기 신앙을 버팀목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기도해. 내가 혹시 기도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기도를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왜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은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 하면서 떨어져 가요. 오 하면서 알면서 떨어져 가요. 알면서. 그러니까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이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개 철저하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한 마음이 들어오시지 더러운 마음엔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회개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 성령님께 붙들리고 싶어요. 나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간절히 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시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드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